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자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사실 어떤 이단이 온다든지 또 어떤 미역이 와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단 경계줄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5절에 같이 이렇게 묻는데요, 예수께서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뭐라고 이랬습니까?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알려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주의 재림하심과 세상 언제요? 세상 말세 종말에는 무슨 징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말라고요? 뭐 전쟁, 기근, 뭐 지진, 전염병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뭘 받지 말아요?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 조심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5절처럼 말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도요 예수님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해서 별개로 행동할 것 같은데요, 이단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냐고 하면요, 자기들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럿 있어요. 저도 가서 직접 이 이단 전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 저희도 믿어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보세요. 그 구절 계속 보시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다 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으로 분별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이다,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2024년 6월 24일 MBC PD 수첩에서 방송됐는데요, 1947년생 허경영 씨, 여러분 잘 알죠? 저는 국가혁명당의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그 당을 만들고 이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그 PD 수첩을 보니까 양주시의 하늘궁이라는 건물을 짓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또 불교에서 온 미륵불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축복을 받으면 된다, 축복을 받으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병을 고침받고 또 백궁명패를 구매하면 이 백궁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한테 축복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자기에게 이 백궁명패 사면 자기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PC 수첩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똑같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자기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어. 그래서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고 또 미륵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어디 있다고 한다고요?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뭐 전라도에 왔다, 메시아가 저기 경상도에 왔다, 저기 뭐 수도권 어디 왔다,
뭐 전주에 어디 갔다. 이렇게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뭘 행하여? 큰 표적도 행할 수 있고 기사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에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적 일으킬 때도 바로 주변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 술사들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뭐한 주요? 이 사신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신주.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신주,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구원주가 있어요? 그런 주 없어요. 또 다른 구원주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내가 길이란 거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또 이단들은 또 이렇게 행동해요. 어떤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거요?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영으로만 누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만 소중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영으로만 오셨고 또 영으로만 다시 부활하셨고 영으로만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도 영으로만 오신다 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음식도 드셨고 잠도 주무셨고 운동도 하셨고 예수님도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허황된 사실이나 신화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를 나누잖아요. AD, 아나 도미네, 바로 예수님 주의 세계라.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세계와 우리 주의 세계라는 나눠주는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적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 영만 부활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셔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제가 영으로만 부활해서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영혼 똑같이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올바른 재림가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30절 보니까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여기 구름이요, 이것이 뭐 비유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비유예요?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를 묘사한 거예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어요? 육체 없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영으로만 부활해서 누구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승천하실 때 그러면 영으로만 승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육체 가지고 승천하시죠.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진요세비가 죽었다가 부활해도 똑같은 진요세비 모습으로 진요세비 갖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진요세비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른 사람 영혼에 들어가지고 부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는 것이 그 영혼이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육체가 다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영육이 부활하신 육체가 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돼요. 이 구름이 뭐 비유입니까? 실제적인 것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비유입니까? 진짜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천지에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누구는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그대로 스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짬뽕 해가지고 믿지 마시고 제발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구름이 비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비유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뭐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뭐 소리와 외침과 뭐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서 이제 강림하시죠.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데 뭐 7번째 나팔 불 때 오신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임하시는데 이럴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둘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난 일은 것이에요. 공중으로 사람들이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거 비유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오실 때에 공중으로 우리가 다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이라는 건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떤 이단들은 어떤 영혼들이 사람 속에만 들어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영육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자가 자기 영광을 올 때에 일어난 일은요 심판이에요.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각각 뭐 하신다고요?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분류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디에 던져버리고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요? 천국에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잘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뭐예요? 상급을 베풀어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 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재림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자기가 또 예수님 초림처럼 자기가 또 와야 된다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 재림 한 번만 말하고 있지, 그 전에 또 누구 또 있고 또 누구 있고 또 있고, 그 또 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요, 이단들의 프레임이에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 때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 바로 예수님의 심판 보좌이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리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다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이 펴져 있습니까? 다른 책들도 펴져 있습니다. 책이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이죠. 곧 그 중에 한 책이 뭐예요? 이름이 생명책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 써놓고 제가 생명책이라고 하면 그거 생명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명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행위에 따라 기록된 거, 이걸 성경에서는 이 기념책, 행위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의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이에요. 13절,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죽음과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도 임시초조를 음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말한 뭐냐? 성경에서 말하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진 부활이 있는 것이고, 진요셉이가 내 영혼이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진요셉이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공중 영접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자는 영벌에 들어갈 자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야 심판인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일이고 그 사이에 또 내가 와서 예수님 초림 예수님처럼 또 내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 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또 오시게 되고 또 재림 전에, 마지막 종말 전에 또 다른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고, 그런 거 성경에 언급된 거 없어요. 마지막 재림밖에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말 때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피게 되고 나이게 되고 그러면 뭐가 가까워했어요? 그럼 무화과 열매가 이제 그 잎사귀가 변하는 거 보면 여름 가까운 줄 너희 알지? 33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 가까운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미혹하는 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환난들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셔요. 여러분, 죽는 날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말의 의도는 바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 37절, 뭐와 같이 와요?
여러분 노아의 때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멸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오심도 재림도 그러할 것인데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주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뭐하고 사냐면 하나님 없이 먹고 뭐 하셨어요?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여기서 먹고 안 마신 사람 있어요? 저도 금방 물 마셨는데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간 사람 있어요? 뭐 다 가잖아요.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누구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하고 계신 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 홍수 나서 다 멸망받은 것처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어요? 주님하고 동행함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 없이 사업할 수도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거면 노아의 임함 때도 똑같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뭐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둠 당해.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코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데려가심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41절 두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맷돌질 해보셨어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을요 이 맷돌 놓고 같이 돌리잖아요. 혼자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돌려요.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합쳐서 같이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같이 돌리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결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여기서 이 깨어있으라는 게 밤에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잠은 다 자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인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것이죠. 이거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영적으로 잠든 것이고 방탕한 것이고 나태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말했잖아요. 바울이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에 이 고린도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음행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 뭐예요?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술 마시면서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바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고린도 당시에 이 문화를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냥 매여 가지고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길을 가니까 그러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탕상이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정말 신앙의 나태 가운데 빠져서 시사랑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늘 오시던, 바로 이 시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든,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내가 인생을 마감하든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신앙의 깊은 나태함감이나 또 신앙의 방종 가운데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나 세상 다른 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요, 주님 오시면 굉장히 두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미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 없고 걱정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종이,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